본문은 성찬식을 행할 때 주로 읽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성찬식을 1년의 연중 행사로 갖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돌아오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 때 성찬식을 또 가질 예정인데요.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갔지만 1세기 당시 교회들은 성찬식을 자주 행했습니다. 매주일마다 모일 때 성찬식을 행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모임을 가질 때도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성찬을 목사가 인도합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에는 목사가 혹은 목사만 성찬을 인도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사실 어느 신자든지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성찬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은 성찬 중에 작은 떡 조각과 작은 포도주 잔을 먹고 마시지만 1세기 당시의 성찬은 식사 중에 행하는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빵 조각도 컸고요. 그리고 마시는 포도주 양도 지금처럼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배와 식사, 성찬이 통으로 된 하나의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식사를 한 거예요. 상상이나 가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식사가 들어오고 여러분 식사하면서 말씀 나누고 하나님 찬양하고 성찬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잘 가지 않지만 당시에는 식사와 예배 그리고 성찬이 따로 구분되지 않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이 예배의 일부 그리고 식사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말은 당시의 교회는 이렇게 유형의 큰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였지만 유형의 교회는 없었어요. 그들은 주로 집에서 스몰 그룹으로 모였습니다. 혹은 회당에서 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이 무엇이냐?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모였을 때 신자들이 같이 성찬을 나눈 것이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 예배 중에 식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렇게 성찬과 식사 예배가 통으로 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갑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 지역에 난 항구 도시인데요. 그곳에 가서 교회 신자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 일요일이 평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주일 예배 모임을 갖게 된 겁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가지면서 어느 집에 모였어요.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바울의 설교가 그날따라 매우 길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에 한 청년이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졸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뚝 하고 떨어졌어요. 죽은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청년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청년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청년이 죽었다면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없겠죠? 그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성경에 졸다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다. 여러분 조시는 분들 계시면은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은혜스러운 사건이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청년이 살아난 다음에 신자들이 같이 모여서 밤을 세워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떡을 떼면서 식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역시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와
식사와 성찬을 함께 진행하였다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과 식사를 했던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울에게 전달되었고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예배 중에, 성찬 중에, 그리고 식사 중에 발생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교회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하우스 처치, 집에서 모이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 중에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예배 중에 서로 다투고 뭐 싸우는 것이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직 바울이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분쟁이란 말은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싸우는 것을 말하지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 첫 번째로 꼽은 문제가 있어요. 왜 첫 번째로 꼽은 문제는 아마 그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첫 번째로 꼽고 언급을 했을 텐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신자들 사이의 분쟁, 다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다툼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보세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 이것이죠. 근데 그 말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서로가 네파, 니파, 뭐 대파도 아니고 네파, 니파 나눠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교회 내에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상당히 긴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분쟁의 문제가 있을 때 다투는 신자들을 불러다 놓고 서로 겉면에서 화해하기를 청하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잘 지내,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쟁의 문제, 이 다툼의 문제, 그 근원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이 분쟁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십자가의 도는 인종과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신분의 벽, 인종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높고 낮음의 벽을 허무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갈라짐과 다툼과 반목의 벽을 허무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붙은 하나의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정신, 성경의 가르침과 신자의 현실 생활은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가 되라,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했지만 신자들의 현실은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회들은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교회가 다투고 있었어요. 모든 교회가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싸우고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을까요? 어쩌면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일지 모르고 서로가 웃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안타깝게도 다 어느 정도 높고 낮음, 깊고 차이는 있겠지만 다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을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거기는 0.1%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하지만 여러분을 하늘의 천사의 존재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하지만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자는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완벽하지 않으니 신자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 당연히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완벽한 사랑, 완벽한 은혜, 완벽한 긍휼, 용서, 섬김을 찾는다면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서셨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 화장도 하시고 옷도 잘 입어보고 그러셨죠. 여러분, 거울 보면서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완벽해, 그런 만족스러운 웃음과 여유를 갖고 거울을 보셨습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은 완벽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몸매의 완벽함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격의 완벽함입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인품, 성품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나고 부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모나고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둬야 합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생긴 대로 성격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까? 혹 여러분들께서 혹 우리가 내 성격대로 내 생긴 대로 내 성품대로 살게 내버려 둬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신자는요, 내 성격대로 성품대로 살지 않으려 하는 것이 신자인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 이 창조자의 본성, 영원하신 본성, 거룩함의 본성,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역행하는 사건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그런 거예요. 신자는 새롭게 태어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태어난 다음에 자신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신자의 사명은 내 자연스러운 성품을 역행하고 거슬러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교로 돌아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식사 시간에
그래서 성찬의 시간에 다툼, 분쟁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사이에서 우리는 다툼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여기서 주의 만찬은 성찬을 말합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포도원 모임을 가질 때에 포도원 지기들이 주로 집을 제공하고 또 음식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죠. 1세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교회 신자들이 포도원 모임처럼 작은 모임을 어느 집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한 신자가 음식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모임에 참여하는 다른 신자들이 음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명 파트락이라고 하죠. 파트락을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신자는 음식을 가져오는데 갈비를 가져옵니다. 맛있는 갈비를 가져와요. 어떤 신자는 샐러드를 가져옵니다. 어떤 신자는 빵을 가져오고요. 어떤 신자는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또 어떤 신자는 사정상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올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각자 이 음식을 가져오는데 음식을 가져오는 그 그릇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는 것입니다. 이춘석하고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다가, 실제로 예배를 드리다가 합니다. 예배 후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식사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식사를 식탁 위에 놓고 먹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 써 있는 것을 먼저 찾아가 먹는 거예요. 갈비 가져온 사람은 갈비 가져가서 먹고, 샐러드 가져온 신자는 샐러드 가져가서 먹고, 빵 가져온 신자는 빵을 가져다 먹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신자는 못 먹는 겁니다. 그릇의 크기는 똑같은데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누구는 배고프고, 누구는 손가락을 빠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 중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좋은 겁니다. 자, 때문에 바울이 2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하며 크게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중에 발생하는 신자들의 이 음식 먹는 문제로 인한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어서 성찬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성찬의 목적.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하루 전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시다가 떡 혹은 빵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사 후에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해서 감사함으로 성찬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찬의 중요한 핵심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즉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성찬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찬을 행하는 목적은 주의 죽으심,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찬의 목적은 주의 죽으심입니다. 주의 죽으심. 자,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는 주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의 죽으심이죠. 우리는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이 십자가예요.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했어요. 이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오직 심판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인생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 양편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인 마태, 물론 누가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마찬가지로 왜 예수님 양편에 달린 두 명의 강도를 굳이 기록을 해놨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날 예수님과 두 사람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두 사람도 같이 못 박혔다라고 기록해놨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두 명의 강도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명의 강도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인생이었다는 것을 이 두 명의 강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을 피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모면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긍휼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이 십자가가 되는 목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주의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주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주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생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져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자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격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신자의 자격을 이 십자가가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격 없던 우리가 주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주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수님 시대 당시 사람들이 먹던 떡, 정확하게는 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빵은 하나의 큰 덩어리였고요. 그 빵을 가지고 이렇게 떼어서 잘라서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떡을 떼었다는 말은 떡을 이렇게 부서뜨린 겁니다. 깨뜨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깨뜨렸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에 떡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이 깨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떡을 부서뜨리고 떡을 깨뜨리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의 몸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뜨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깨뜨려지셨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깨뜨려지는 십자가,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십자가,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찢어졌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과 지성소를 나누는 가림막이 있어요. 그 가림막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장을 넘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 넘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없이는 휘장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휘장 너머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 너머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어디요? 그레이트 홀이요? 그레이트 홀에 들어와 있습니까?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로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깨어진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의지해서 지금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지성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경 은혜로만 들어가네 이 찬양에 보면 이 찬양 가사가 참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깨어진 몸,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몸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자녀의 자격을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깨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들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주의 죽으심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는 사람을 가립니다. 주의 죽으심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우리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주의 죽으심은 사람의 높고 낮음을 서열을 매기지 않지만 우리는 은근히 사람의 높고 낮음의 서열을 가립니다. 주의 죽으심은 다툼이 없지만 신자 연신은 다툼이 있습니다. 판단합니다. 분쟁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깊이를 아직 제대로 모르는 그 신자들 향한 안타까움과 슬픔과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이 다툼과 분쟁을 죽이고 어떻게 그 주의 죽으심, 그 성찬의 목적에 따라서 신자다움의 영성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서로에게 다툼이 있느냐, 분쟁이 있느냐, 그러면 사람이 자기를 살펴라. 다른 사람 살피지 말고 네 자신을 살펴라.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분쟁의 문제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분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네 자신을 살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악마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악마라고 하는 이 소설에 보면 어느 부자 청년이 결혼하기 전에 그 동네에 사는 유부녀와 미래를 즐겼습니다.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 유부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유부녀가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유부녀를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유혹에 빠지기 시작해요. 다시 옛날에 그 미래를 즐겼던 그 짜릿한 그 미래를 다시 즐기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신은 이미 결혼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유혹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유혹, 갈등,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악마의 유혹 같은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그 유혹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서랍 속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 유혹을 죽이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그 유부녀와 결혼을 할 것인가? 두 번째, 그 유부녀를 죽임으로써 이 유혹의 뿌리를 뽑을 것인가? 세 번째, 스스로 자살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유부녀를 죽였을까요? 아내를 죽였을까요? 스스로 자살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남자는 유부녀를 쏴 죽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악마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악마인가? 정말로 그 유부녀가 악마인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악마인가? 아니면 너 자신이 악마인가? 여러분 누가 악마입니까? 누가 악마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악마의 마음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다툼이 있느냐 분쟁이 있느냐 먼저 네 자신을 살펴라. 문제는 너한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이 가장 부패한 것이래요. 문제의 원인을요 타자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먼저 찾아라. 그래야 교회 내에서 다툼과 분쟁을 잠재울 수 있다. 이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을
주로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사람들은 나는 너와 달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달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과 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는 너와 달라,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너와 같아. 나는 너와 같아.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그분이 만나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로 죄인들을 만났습니다. 길거리 여자들 만났어요. 세상의 약자들, 정말 죄의 냄새가 풀풀 난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주로 만나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끌어안으셨어요. 그들과 가족처럼 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와 달라,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같아, 그것을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 가운데 혹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먼저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나는 너와 달라, 그런 태도를 버리셔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자신의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 우리의 이 죄악된 이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달라가 아니라 나는 너와 같아질 수 있어, 그것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요. 다음으로 33절에서 3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신자들이 자기 음식 자기가 먼저 먹으니까 이제 음식을 못 먹는 신자도 있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음식을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서로 기다려줘라. 아주 현실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기다려라,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서로 기다려라, 이 말에는 서로 하나가 되라, 이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라. 여러분, 교회 신자들의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포도원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은혜 받은 것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의 어떤 모임이든지, 그것이 포도원 모임이든지 여성 모임이든지 예배의 모임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하나의 몸이 된 것이라고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의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도대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제발 좀 하나가 되도록 힘을 써라.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힘을 써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혹은 신자들의 모임은요, 세상 무슨 회사처럼 어떤 실적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실적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비즈니스입니다. 그것은 회사인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부흥 목표 몇 명, 몇 년까지 우리는 성전을 짓고 몇 년까지 우리는 신자 몇 명을 전도하고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네, 거룩한 목표입니다. 좋은 목표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가 지나친 열심과 지나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 달성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 되는 것이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깨지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너네 몇 년도까지 온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것 있습니까? 아니, 성경이 어디에서 올해 부흥 목표 그것을 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권하지도 않고 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가 되어라, 이것을 명하고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빨리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느리게 가더라도, 혹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서 믿음의 보폭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보폭이 아주 좁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 아이와 함께, 아주 어린아이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른은 누구에게 보폭을 맞춥니까? 당연히 어린아이의 보폭에 맞추는 것이 어른됨의 성숙함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한테 내 보폭에 맞춰 하면서 억지로 끌고 가면 아이 다리 뭔 말로 찢어져요. 찢어진다고요. 어른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신자는 함께 가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신자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이 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보폭을 맞춰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그 믿음의 보폭, 그 사랑의 보폭, 우리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폭을 맞춰주셔요.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쉬어 가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도록 보폭을 맞춰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습니까? 어떤 분쟁이 있습니까? 먼저 자신을 살피십시오. 주의 죽으심의 목적, 이 성찬의 목적이 말하는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나의 보폭을 느리게 가지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함께 걸어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 흔히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자신을 돌아보며 겸허하게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찬식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모난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와 다투는 나의 못된 성품은 무엇인가? 주의 죽으심으로 하나됨을 말씀하셨건만, 그러한 은혜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됨보다 분쟁과 다툼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성찬의 목적인 주의 죽으심, 그 주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기다려줄 줄 아는 신자, 오래 참을 줄 아는 신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자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서 찾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 우리의 성품의 인품의 모난 것들을 깎아내게 하시고 다듬어갈 수 있도록,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릴 줄 아는 신자 되게 하시옵소서. 참을 줄 아는 신자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그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되라.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게 해 주옵소서. 남 탓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다릴 줄 아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같은 보폭으로 걸을 수 있는 여유 있는, 믿음의 여유 있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깨어지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허락하시고, 의로움의 자격을 허락하시고, 은혜 받은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한 몸인 우리가 신자들 사이에서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해 주옵소서.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힘써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릴 줄 아는 신자, 오래 참을 줄 아는 신자,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몸을 이루는 신자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 루카스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루카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루카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사랑과 긍휼과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샬롬의 땅에 평안,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궁일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 루카스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루카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며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루카스의 건강과 하나님 루카스의 지혜와 루카스의 삶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과 돌보심과 기적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일이 함께 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루카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전쟁,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허락하시고,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깨어주심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것, 그러한 자격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믿음의 보폭이 너무나 좁습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참을 줄 모릅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 자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우리 자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다릴 줄 아는 신자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폭폭이 작은 신자와 함께 오래 걸어갈 수 있는 여유 있는 믿음, 성장한 믿음, 성숙한 믿음, 그러한 믿음 주님 열망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 하나님과 하나된 자격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빨리 가기보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